브랜든 다이애나 마지막 대결은 능력 전쟁이다. 거짓 선지자도 큰 표적을 행하니 조심하십시오. 미혹의 시대가 옵니다. 다이애나, 브랜든의 아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제 남편이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 익숙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존 비비어가 쓴 킬링 크립토나이트라는 책인데요. 부제는 당신의 힘을 빼앗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데 까다로운 편입니다. 제 영혼을 깊이 채우는 특정한 책들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추천한 책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굿리즈 계정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은 책과 그 책들에 대한 별점을 매긴 내용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추가할 테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성경에 그 근거가 없다고 이메일과 댓글들을 받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주님께서 이 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책에는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8페이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 중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이 오기 전에 내가 교회를 통해 하려는 일을 비교하면 사도행전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제가 들은 것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이것을 믿으려면 세 가지 다른 참고 구절을 성경 말씀으로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시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시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구절 중 하나는 하박국서 2장 6절과 7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보며 하박국서의 시기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교회를 아우르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박국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으로 채우리라. 이 진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흔들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흔들리고 제거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게 될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패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을 위해 최선을 남겨두십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전도서 7장 8절 말씀도 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마지막에 남겨두신 패턴도 보여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최선을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끝은 시작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놀라운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마지막 때가 그 시작보다 덜 영광스럽고 덜 강력하며 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말씀이 질문이 던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우 기대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가 쏟아질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꿈을 꾸었었어요. 꿈속에서 마치 부흥과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설교자가 있었고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움직임, 마지막 때의 부흥처럼 느껴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제 영 안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느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기적이나 행위에만 이끌려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치유와 영광의 현현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천국에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고 왜곡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을 필요가 없다.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 하나님은 보편적이다.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악령이 그것을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흔들리게 만듭니다. 다이애나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지만 마귀는 대단한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세요. 마귀가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요? 가짜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짜는 흉내낼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마귀는 모방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그의 본질적인 의도였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보다 더 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몰락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더 나아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시도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바로 시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모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술과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요.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이애나가 그 꿈을 꾼 것도 그렇고 주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다수를 속이려고 시도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누군가가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요. 그들이 보편적 복음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고한 바와 같이 어떤 유명 인사들이 거듭났다고 선언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불타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예수님께 가는 길이 하나뿐만이 아니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며 여러분이 더럽고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도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겉만 번지르르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주님께서 제 영 안에서 보여주신 바를 통해 확신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에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경계하십시오. 경계해야 합니다. 부흥이 왔다,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며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 정밀히 조사하십시오. 그들이 거짓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 영 안에서 무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하루 종일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모든 사람들에게 꼭 말해야겠다고 느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기적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간절하게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적인 일과 초자연적인 것에 쉽게 매혹됩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서든 빛에서든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술을 듣고 있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변화와 영광, 치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이애나하고 브랜든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방울뱀과 같은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성경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애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모방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꿈을 꿨을 때 경각심을 느꼈던 이유는 이 구절을 읽으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외관상으로 완전히 똑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제 영 안에였습니다. 제 영이 이것은 주님이 아니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았지만 제 영이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흉내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하게 흉내를 내었습니다. 제가 알아챈 이유는 제 영이 이것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약간 다른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이 아니다 할 정도로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외관상으로는 완전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피부에 닭살이 돋을 정도였어요.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차가운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쁜 의미로요. 정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느낌이에요. 좋아요, 잘했어요.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물 열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택하신 자들까지도 맞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요. 더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죠.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을 보게 될 때 놀라지 마세요.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시대의 징조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 책은 Seeing Jesus라는 책인데 브랜든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에게 읽어줬던 책이에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정말 좋아요. 이 책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책도 군 리즈 계정에 추가해 두겠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올려둘게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이 비록 소설이지만 이 작가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마치 그분이 늘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분이 방문하실 때 하시는 방식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 묘사가 정말 맞았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방식,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그분의 말씀의 방식이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작가는 이 책이 소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책은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다른 책들도 읽어봤지만 첫 번째 책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책은 Seeing Jesus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실제하시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원하는 만큼 실제로 다가오십니다. 이 책은 정말로 저를 축복해 주었고 저는 이 책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책입니다. 몇 년 동안 읽지 않았지만 아마 다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Seeing Jesus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존 맥케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장을 만들었는데 결혼에 관한 책을 위한 것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The Love Diary라는 책인데 정말 놀라운 결혼에 관련된 책입니다. 저는 항상 결혼 서적을 읽고 싶어 하는 편인데 결혼 생활이 좋더라도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언제나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책은 Divorce Bursting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권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서 수업 중에 읽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꼭 읽어야 했던 책인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추천했던 몇몇 다른 책들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생각날 때마다 책을 추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는 책을 추천하지 않으니 제가 별 5개를 준 책은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히 자녀를 기다리는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말라기에서 너희의 씨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로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해요.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요, 그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었을 때, 아, 이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래서 늘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진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말했다시피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은 천하 만민의 이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음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심하며 살아가세요. 보편적인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게 그 보편적인 그런 다른 신들을 섬겨도 그렇게 이제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자들에게도 거짓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입니다. 정말 말세 중에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을 읽기 싫어하는 자들조차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악한 영들이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방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시킵니다.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골수와 주님 쪼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는 운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